되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물은 사울이 왕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그 처음에 시작하였을 때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겸손한 성향 성품 때문에라도 이 사람 왕을 맡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마음, 처음 생각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사울에게서 좀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3장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보았던 내용들 보면요, 사울이 얘기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전쟁은 지금 터졌고, 또 사무엘과의 약속은 이미 다 약속의 날짜가 이래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놨던 숫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사울이 마음의 다급함과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면서 누가 예배를 드리든 누가 제사를 드리든 그거는 뭐 상관없지 않겠는가,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 도움만 바란다면 그것이 더 우선하지 않겠는가 따라 붙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울의 생각이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두셨던 계획은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군에서 명령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하급자는 그 명령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랄지라도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일을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면 오늘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33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모았잖아요. 이 암몬 전쟁 가운데서 그런 숫자를 모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되돌아가라 라고 흩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을 모았다가 흩어버리고 다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1, 2절 말씀을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이 남았어요. 33만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3,000 남겨놓고 그 3,000도 세 대를 나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대가 결국은 이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겨진 숫자가 나중에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600명만 남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6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지금 블레셋의 군대는 어떠한데? 참 볼 필요가 있겠죠? 블레셋의 군대는 5절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곁에 두었던 3,000의 숫자도 이제 전쟁이 터지자마자 다 사라지게 돼요. 얼마 남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 처음 33만 정도나 됐다면 조금 해보겠는데 그게 불가능해. 우선은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라고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큰 당대 탱크 같은 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마병이에요. 이 기마병들이 지금 다 이렇게 6,000이나 되는 숫자가 몰려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떠냐 보잔 말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라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고작 쇳덩어리라는 것이 이런 종류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칼이나 창은 없느냐? 없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다 읽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었어요. 자, 이 전쟁 승리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기를 잘 다루면 바로 이웃 동네가 블레셋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습이, 그러니까 쟁기질 할 때 끝에 씌우는 것을 보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습 보셨나요? 안 보십시오. 말을 말어. 보습이 쟁기질 할 때 끝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버선처럼 씌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랑을 밭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쟁기가 나갈 때 갈라진 것을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습이라고 하는데, 이 보습이요, 흙을 쟁기질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이렇게 예리하게 하려면 이 철기를 잘 다루는 사람한테 가서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철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보습이나 홈이나 도끼나 연장들을 잘 다뤘다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도요, 보고만 왔으면 그만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뭔가를 방비하고 준비하고 남의 손을 의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지나왔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자기들의 손에는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 승산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이제 뭐 인해 전술에서 33만이나 있었다면 그나마 좀 의지할 건데 다 흩어버리고 3천 남았다가 이제 전쟁에 막상 나가는 숫자는 더 줄 수밖에 없죠.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3천 명 가지고 지금 아까 마병과 그리고 이렇게 병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백성의 숫자도 숫자가 안 되지만 탱크와 맨몸으로 어떻게 싸워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조건만 따르면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군대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지금 암몬과 전쟁 가운데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이겼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암몬 가운데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이기게끔만 해주셨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 갖추어서 학식이 있고 물질을 쌓아두고 또한 뭐 이렇게 다 이웃 간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래서 인생 승리하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인생 승리하고 마지막에 잘 살았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사울이 어느 정도, 야, 이거 전쟁 내가 보니까 얼주 나가서 승리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울에게서는 절실했단 말이죠. 자, 4절 말씀이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길갈이라는 장소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장소예요. 아주 굉장히 괄목하는 장소죠. 요단강 건넜던 기적이 증거로 남아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곳도 어디예요?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너무나 익숙하게 길갈에 모이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벌써 이제 백성의 숫자가 줄고 군사의 숫자가 줄고 그다음에 적군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절밖에서 굴과 숲을 그리고 바위 틈에 숨었다고 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아예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서편이잖아요. 근데 강을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울이 그 마음이 조급해지죠.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남겨진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8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디라. 자, 사울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막 나무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이 너를 떠나고 너의 왕권은 이제 유지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떠세요? 무엇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까? 늦게 온 거. 사무엘이 제때에 오지 않았다. 약속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시간이 딱 됐으니까 와야지. 약속은 지켜야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여러분 정말 지금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 또 두 번째 이유가 뭔가요? 그 와중에 모였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떠나기 전에 제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마지막 이유가 뭘까? 제사를 통해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지막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가 지금 사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무엘은 지금 그 시간에 당도하지 않고 백성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거죠. 오늘 우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보통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제사도 왕권도. 그러니까 제사에 드리는 것과 정치를 하는 재정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authority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보았을 땐 제사의 한 행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제사의 행위는 그 배경에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대. 뭐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 왕 되게끔 왕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이는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아무리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예배를 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거죠. 자, 보세요. 시어머니가 옆에 계세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인정하고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잠깐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헐뜯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 시어머니냐면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런 척해 보이고 살짝 눈에 안 보이면 헐뜯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이제 지나가면 보니까 108세 모시고 사는 며느리 얘기를 잠깐 이렇게 다루는 얘기를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어요. 대단하더군요. 남편은 이미 18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만 모시는데 시어머니가 108세인데 건강하세요. 근데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같이 늙어가잖아요. 내가 존중 안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잠깐 며느리가 눈에 안 보여도 시어머니 며느리를 찾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사과를 드시고 싶은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과를 다 으깨가지고 삶아서 그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왜 삶아서 핀잔 주는데도 그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예요. 며느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잠깐 장면으로 보았어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한가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우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 그러해 보인 것 같아요.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은 수단이지 전체적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인가? 오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불러드릴 만한 호리병의 어떤 진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백성들이 다 여러분 성도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더 열심으로 교회에 중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좀 이렇게 무슨 바지에 새 나가듯이 솔솔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중심하에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죠.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살살 빠져나가요. 그러마 나 살려라고 어디 토굴 속에 숨고 날 건드리지 말라고 다 도망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려면 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일을 하세요. 아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제일 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눈에서는요 백성 빠져나가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까? 그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믿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지금은 위기 상황인 것 같다 보이지만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자밥이 되지?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두려워하던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는 두려움이 꺼리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번제 드리고 나서 잘했다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참 타이밍 하나 끝내줘요. 사무엘. 번제 딱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고 보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보면 다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더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놓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곡식은요 몇 번의 방망이를 맞지 않으면 알곡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 알곡이 보이지 않아요. 바람과 그 방망이가 내게는 큰 고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내 알곡을 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풀무불과 도가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과 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순전한 금과 은은요 도가니와 풀무를 지나야 그것이 모양을 내는 것처럼
성도에게도요, 고난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들. 왜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 응답하시나요? 오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내가 늦을 뻔했다 하고 응답하시나요? 내게 응답이 안 온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 시작과 동시에 내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상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이죠. 1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다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술래잡기 하듯이 어디 갔지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그때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지금 먹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아담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의,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를 댄다. 핑계를 댄다. 여러분 모르실까요? 사무엘도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시작. 13절 말씀 시작. 자, 망령때에 행하였다. 네 행동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잘한 것 없다. 이 망령된 것은 네 행동은 다 버려질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지금 한 것, 번제라고 드린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자, 그 얘기거든요. 망령때에 행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보세요. 이 얼마나 귀한 것을 놓쳤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10장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기다리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게 거기다가 집착한 것 같아 보이고,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결탁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보여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핑계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핑계거리가 안 된다. 날짜 안 지킨 거나 백성이 흩어지는 거니까 먼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지. 이 모든 것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 들어올 때 키번호가 있잖아요. 뭐 눌러야 돼요. 1, 2, 3, 4, 5 이 번호를 눌러야 돼. 아무리 힘있게 다른 번호를 눌러도 안 돼요. 아무리 사정음에 미심이다면서 눌러도 안 돼요. 무엇대로 눌러야 됩니까? 약속된 번호를 눌러야, 힘있게 누르지 않더라도 번호대로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이죠.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참, 이 일 한 행동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말 옹졸하게, 아니 사울이 좀 잘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옹졸하게 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다 치워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무시해버렸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선언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허물 많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시편 보세요. 늘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매번 노래를 이렇게 부르. 왕이신 나의, 목소리가 조금 가서 그러는데 예전엔 좋았어요. 아시죠?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어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에게 이 노래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 되신 것이 선언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